오늘은 제목을 조금 이제 제가 중간에 바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학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학교니까 아무래도 공부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참 우리가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일 수도 있는데, 그러나 인터넷에서 보면은 영어로 굉장히 유명한 강사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나와서 영어 교육의 문제점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통 학생들이 중고등학교에서 공부하는 시간, 영어를 공부하는 시간이 거의 한 2000시간 이상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걸 날로 계산한다면 거의 100일 정도를 다른 공부는 하지 않고 영어 공부만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열심히 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5000시간 이상 공부하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000시간을 공부하든 2000시간을 공부하든 실제로 외국인을 딱 만나면은 3분 이상을 이야기하기가 극히 힘들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공부했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이 영어 강사님은 중학교 때 거의 점수가 50점대였다고 합니다. 50점 이하였다고 합니다. 영어 점수가. 그런데 미국으로 어학 연수를 가게 되고 거기에서 느낀 게 뭐냐면은 무언가 방법이 잘못되지 않았는가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만의 공부 방법을 개발했고 또 그 공부 방법을 통해서 3개월 만에 어학 연수를 끝내고 이제 점수가 50점도 안 됐던 그 사람이 영어 강사로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많이 버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놀라운 변화가 있었을까요?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가를 연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것을 자기만의 방법으로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러한 것을 별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만일 농부가 어떤 농사를 짓는데 열심히 지었습니다. 1억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을에 결실을 해보니까 아니 1000만 원밖에 벌지는 못했습니다. 9천만 원 손해를 본 것이죠. 그러면은 다음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똑같은 방법으로 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안 하죠. 왜냐하면 또 손해볼 것 아닙니까? 이제 1000만 원이 100만 원이 될 것입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한다면은. 그런데 우리들의 기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해서 내가 지금 얼마만큼 응답을 받고 있는지 그것을 생각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물론 꼭 그런 마음은 아니겠지만은 그걸 점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기도학교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입학을 하고 보통 이제 예수님의 기도학교는 3년입니다. 제자들이 3년을 공부했으니까. 근데 제가 3년 동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1시간 만에 속성으로 가르칠 건데 정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절대 주무시지 마시고 1시간 만에 3년 교육을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1시간 만에 우리의 문제점이 뭔가를 발견하게 되고 졸업은 어떻게 하느냐? 각자 주님께 독대해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졸업장은 제가 주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기도가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의 기도학교에 입학하면은 반드시 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첫 번째로 골방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골방에 들어갑시다.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학교에 입학했을 때 제가 기억하는 것은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담임 목사님과 인사하는 겁니다. 목사님이 아니죠. 제가 이제 담임 선생님과 인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사를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제일 먼저 시작입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주님께서도 바로 그 장소를 찾아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날 그 장소를 확보해라고 말씀합니다. 6절에 보니까 말씀합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 그 골방을 확보하고 그 골방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영어 강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참 영어를 좋아했습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으신가요? 영어를 참 좋아했습니다. 정말 수학은 정말 싫어했는데 영어를 좋아해서 중고등학교 때 다른 시간에 수학 시간이나 그런 시간에도 영어 공부만 했습니다. 아마 제가 공부한 시간 한 10,000시간 이상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겠지만은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하게 되었는데 여행사에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발령된 곳이 어디냐? 군판부라는 곳으로 발령이 됐습니다. 그 군판부는 무엇이냐면은 우리 주한미군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한미군들의 캠프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동두천에도 있고 평택도 있고 또 용산에도 있었는데 지금 용산 이제 옮긴다고 하는데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한 기지들이 있는데 그 안에 가서 미국인들을 상대로 비행기표를 팔고 여행을 보내는 것. 그래서 이제 수익을 얻는 거죠. 그래서 그 군판부로 발령이 났고 그래서 첫날 저는 이제 동두천으로 발령이 됐습니다. 그것을 캠프 KC라고 하는데 그쪽으로 발령이 되어서 첫날 갔습니다. 그리고 가서 정문 앞에서 전화를 하면은 바로 저희 회사 선배님이 나오실 것이라고. 왜냐하면 미군 부대는 함부로 못 들어갑니다. 안에서 나와서 출입증이 있는 사람, 또 자격이 있는 사람이 같이 에스코트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에스코트를 받아서 들어가야 되는데 전화를 하면은 나오실 거라고 그래서 가서 전화를 딱 했습니다. 근데 따르릉 울리더니 근데 갑자기 그 안에서 헬로우? 라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뒤에 막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영어를 참 좋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조용히 끊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조용히 끊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나 분했는지 모릅니다. 내가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어떻게 이 한마디 그냥 저쪽에서 헬로우 있으면 헬로우라도 하고 끊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그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끊고 나서 또 이제 다시 내가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지? 생각하니까 이제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생각을 하고 다시 전화를 하고 딱 따르릉 울리니까는 아마 그 외국인이 딱 받아가지고 바로 우리 선배를 바꿔준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유창하게 한국말로 했죠. 한국말로. 그래가지고 바로 이제 에스코트에서 들어갔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 영어 강사 그분이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영어는 배우는 것이 아니라 습득해야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어 말하기를 자꾸 망설이는 것은 습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언어를 배우는데 자연스럽게 배우지 않습니까? 옆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부모님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자연스럽게 그런 분위기나 그런 모든 것들에 습득되어지니까 다음에는 단어를 배우고 그런 단어만 거기다가 대입을 시켜서 이야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 얼마만큼 익숙해지고 또 우리는 기도할 때 그래서 주님께 익숙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과 대화할 그 장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골방으로 초대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서 그분과의 관계가 굉장히 익숙해졌을 때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또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행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골방을 찾아야 되는데 다니엘도 그러한 골방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이 이 초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의 골방은 어디였는가? 바로 집의 윗방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창문을 열고 늘 하나님과 독대했던 것입니다. 물론 골방이 꼭 방일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빌립에게 전도되어 온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골방은 어디였을까요? 빌립의 전도를 받고, 잘 모르시죠?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빌립의 전도를 받고 나다나엘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고 말씀하십니다. 저 사람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요한복음 1장 47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나다나엘이 이야기합니다. 아니,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라고 물어보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의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8절부터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나다나엘의 장소,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다른 일을 하는 걸 보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이미 거기에서 만났고,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그때 음성을 들려주셨던 그분이 바로 이분이구나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고백이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 그곳이 어느 곳이어도 좋습니다. 옆에 사람들을 물리치고 전적으로 하나님과 나와만 함께할 수 있는, 대화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그 장소를 만들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은밀하게 보시는 주님께서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골방을 찾아서 들어가면은 그 골방에서 우리 주님께서 은밀하게, 왜 은밀하게 보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은밀하게 보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고 그 골방에서 먼저 주님을 찾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한 두 번째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교훈은 그렇습니다. 기도에 순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보실까요? 기도에 순서가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에 들어갔을 때도 담임 선생님을 만나고, 꼭 담임 목사님이 입에 붙어가지고 계속 나오려고 담임 선생님을 만나고 나서 그 다음에 했던 것이 바로 줄 서는 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란히 하고 전부 줄을 섭니다. 왜 그렇게 줄을 섭니까? 질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기도 학교를 통하여서 가르쳐 주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기도의 순서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9절과 10절에 말씀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기도할 제목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필요를 아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순서가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마음이 가 있는 것이 먼저 입으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기도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어떤 기도가 먼저 나오는가?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거의 내가 필요한 것, 내 자녀를 위한 것, 내 것, 우리의 것도 아니고 내 것에 많이 치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저만의 문제입니까? 저도 솔직히 기도하다 보면은 무릎 꿇고 앉아서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조금 지나놓고 나서 생각해 보면은 내가 기도를 잘못했네. 하나님은 어디로 가버리고 나의 필요만 구하고 있네 할 때가 정말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마다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제가 이렇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처음부터 다시 합니다. 이만큼 순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먼저 분명하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솔로몬의 기도를 보면은 우리가 그것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역대하 1장 7절부터 10절에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보시겠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야훼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라고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많은 백성을 맡기셨는데 이 어린 왕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혜와 지식을 주어서 정말 이 많은 백성들을 다스리고 재판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먼저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왕을 세우셨지 않습니까? 다윗 왕을 세웠고 또한 솔로몬 왕을 세웠지 않습니까? 이 솔로몬 왕은 그것을 잘 알고 이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와 지식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역대하 1장 11절 12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이 구한 지혜와 지식, 그것뿐만 아니라 물론 후에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셨지만은 그 약속은 여전한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어떻게 했습니까? 그대로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솔로몬에게 더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전무후무한 지혜를 얻고 그러한 강대한 나라를 이루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내가 올바른 기도, 이 순서에 따라서 기도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것을 늘 살펴보고 기도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나라에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러한 기도, 순서에 따라서 하는 기도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까지 배워온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또 이제 자세히 배우셔서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머지는 독학을 하시고, 여기에서 모든 것을 가르쳐 줬습니다. 1시간 아닙니까? 1시간도 아닙니다. 한 4, 50분 만에 모든 것을 가르쳐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 왔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습득을 한 겁니다. 그러나 이걸 이제 지켜야죠. 내가 이렇게 행해야 되겠다. 기도할 때 또 오늘 말씀을 전한 것을 기억하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그것을 꼭 생각하시고 기도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을 세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 번째로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보실까요? 우리 용서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만은 참 쉽지는 않죠. 나에게 잘못되게 하고 또 어떤 피해를 입힌 사람을 우리가 용서한다는 것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오늘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행할 것, 순서도 그렇고 물론 모든 것들을 행해야 됩니다만은 진짜 우리가 행동으로 보여야 될 것, 마음으로 보여야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게 바로 이 용서입니다. 12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들이 매번 지금 암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기도문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주기도문을 암송하면서도 이 구절을 우리가 읽으면서도 암송을 하면서도 전혀 마음에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처럼 중요한 말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하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라고 기도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먼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면은 우리의 기도도 용서를 받지, 우리의 마음도 용서를 받지 못함으로 우리의 기도 또한 어떻게 된다고요? 응답이 된다고요? 자신이 없으시네요. 응답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만큼
오늘 주기도문에 대해서 우리들이 지금까지 외우고 암송하고 그랬는데 이것에 걸려서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것이 저는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것, 바로 이 마음이 없으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오늘 주기도문에 끝나고 14절 15절에 말씀합니다. 읽어볼까요?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다시 말씀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 이것을 강조해서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의 죄가, 우리의 잘못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고, 우리의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연락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아는 10,000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서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10,000달란트를 주인에게 빚진 자가 와서 주인이 빚을 갚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이죠. 10,000달란트를 어떻게 갚습니까? 도저히 갚을 수가 없어서 간청을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썼는지 갚겠다고 하는데 주인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빚을 갚지 못할 빚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은혜를 베풀어서 그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줍니다. 하나도 없이 해주는 거죠. 그리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나가다가 이 탕감받은 사람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왜 빚을 안 갚느냐고 재촉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도 곧 갚겠으니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이 소식을 다시 그 주인이 듣습니다. 그래서 불러서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18장 32절부터 이야기합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용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지 못한다면 죄가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까요? 분명히 이사야서 59장 2절에도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사이가 이미 갈라져 있고 죄가 그 얼굴을 가려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얼굴을 가리워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반드시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먼저 용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기 전에 이미 다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물론 그러한 구절이 있긴 합니다. 우리에게 와서 회개하고 용서를 빌면은 7번이라도 또 7번에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지만은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35절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이미 용서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음으로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용서받을 사람이 와서 나에게 잘못했어, 내가 용서를 빌게라고 빈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쉽게 용서가 될까요? 물론 용서할 수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은 마음의 앙금은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건 온전한 용서가 되지 못합니다. 온전한 용서라는 것은 이미 내 마음으로 용서를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고백을 하든 잘못했다고 하든 안 하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가 주님께 그 탕감받았지 않습니까? 그 10,000달란트로 탕감받았지 않습니까?
모든 죄를 용서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희는 100데나리온, 너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그렇게 옥에 가두려고 생각하느냐? 라고 주님께서 꾸짖지 않으시겠습니까? 다시 그럼 옥에 가두게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죄가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응답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도, 용서에 대해서도 별로 생각지 않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용서하지 않아도 내가 응답을 받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온전한 응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지선다액이 있지 않습니까? 1번부터 4번까지 시험을 보고 나서 25점 맞은 사람이 나 너무 시험 잘 봤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일반 사람들도 그 정도는 하나님께 응답받습니다. 기도 안 해도 응답받는 것을 가지고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는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서하지 않으면은 용서받지 못한다. 너 죄가 그대로 있는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이 우리들은 기도할 때마다 꺼려지고 또한 거치는 사람이 있으면은 바로 용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 용서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진정으로 어떤 사람들을 용서하고 있는지, 용서하고 못하고 있는지 그것을 늘 살피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은 어떻게 되냐면요, 어찌 보면 이중의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 마음에 이미 악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한번 해버려야지. 나에게 이러한 상처를 줘? 그러면 내가 2배로 갚아줘야지. 아니 3배로 갚아줘야지. 라는 그러한 마음을 이미 내 마음에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자체로만 해서도 내 안에 악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한 내가 다른 죄 지은 것,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도 하나님께서 또 그 용서하지 않은 것 보고 그 죄를 그 나머지 죄까지도 용서하지 않으시니까 이중으로 우리들은 죄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태라면은 응답이 안 되는 거 당연한 것 아닙니까? 절대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용서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냥 이대로 괜찮구나 라고 착각하지 않고 용서하게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청년이, 요즘 살인사건도 많이 나오고 그렇습니다만은, 살인을 해서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 청년의 아버지가 지역 사람들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도지사라고 해야 되겠죠. 이제 그 총독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사람한테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죽을 죄를 지었지만은 나를 보아서 그동안 이렇게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한 나를 위해서 내 자녀니까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총독이 생각하니까 정말 그 부모님을 봐서는 그 아버지의 한 일이 너무나 업적이 크고 수많은 일들을 했기 때문에 용서해 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사면장을 써가지고 이 감옥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가서 이제 이 청년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청년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이보게, 만일에 이 감옥에서 나가게 된다면은 자네는 무엇을 할 것인가? 라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매우 화난 표정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2 사람을 죽일 것입니다. 나에게 사형 선고를 한 그 재판장을 죽일 것이고, 나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사람을 죽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총독이 그 사면장을 그대로 가지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만일 이 청년이 용서를 했다면, 그냥 그러한 마음, 선한 마음을 품었다면 당연히 자유롭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마음으로 용서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용서는 생각해보면 내가 용서하면은 상대편, 잘못한 사람만 이익일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특히 믿음의 사람들, 기도가 안 막히고 기도가 상달되는 바로 그 길이 용서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용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사람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용서해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골방에 들어가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으므로 그 순서에 따라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의 필요한 것을 구할 때 분명하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꼭 용서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 보고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우리 모두 용서합시다. 아니, 좀 눈을 갖다 예쁘게 뜨시고 여셔야지 그냥 이렇게 좀 안정. 우리 모두 용서합시다. 네, 우리 모두 용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주기도문은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도는 이렇게 기도하면은 우리 주님께서 응답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물론 다른 면들도 있지만은 정말 많이 걸리는 것들, 우리가 골방을 만들지 못해서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이었고 주님과 익숙해지는 그러한 장소가 없어서 먼저 그러한 장소를 만들어야 되고, 또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내가 정말 내 마음으로 그것이 나와야 됩니다. 그냥 기도만 하나님의 나라를, 그래 형식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마음은 전혀 그곳에 가 있지 않고 나의 생활, 내 자녀의 생활, 집을 사는 것,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온 마음이 정말 주님의 나라에 내가 집중되어서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무엇을 고민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정말 주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십니까? 저도 사역을 하면서 이 앞자리에 서서 한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사역을 하면서도 말입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 성도님들이 더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아마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되고 그러한 문제들을 우리 주님께서 다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시기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나갈 때 우리 주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오늘 분명하게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나에게 그렇게 상처 준 사람 내가 어떻게 용서해? 그러나 그것이 바로 내 자신을 위한 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내 기도가 응답되는 바로 그 길, 나를 위한 길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에게 죄 지은 자를 다 용서하고 또한 이 주기도문을 외우다가 이 말씀이 탁 걸려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생각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 주기도문을 쭉쭉쭉쭉 외워나가는 것은 그것은 아무런 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온전한 기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앵무새처럼 따라하는 것입니다. 앵무새가 기도 응답 받겠습니까? 아무런 의미를 모르고 따라하는 것, 그것은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위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하고 또한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것을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크므로 그것 때문에 용서하고 또한 그 용서는 바로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용서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기도하신 것,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알고 기도하신 그 모든 것들 응답받는 복된 성도들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과 늘 독대하시고 아마 우리 주님께서 했다 여기 있다 졸업장 라고 하시는 그 순간까지 나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